야, 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향해서 나아갔을 때 일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살았던 신앙인들은 합력해서 이제 자기의 터전을 일구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터전을 넓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탐심과 욕심이 들었던 사람들, 신앙보다 세상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이제 재산을 비축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나 한두 명이 짝지어서 한두 가족이 짝지어서 이제 인디안 지역을 막 들어가서 무참히 살해하며 땅을 넓혔습니다. 인디안들과 엄청난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 전쟁의 결과 이제 합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제 한 발 한 발 이제 그들의 터전을 넓혀 나간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탐심과 욕심껏 이제 땅을 넓히려 했던 사람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인디안에게 이제 몰살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인간의 탐심과 욕심 그리고 세상의 욕망은 결국 패망의 결과로 참 미련한 사람들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인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책머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주전 1000년 전부터 1050년부터 이제 930년까지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루엘의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현자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몇 장이 첨가되어 있죠. 후대에 이제 이렇게 이 솔로몬이 쓴 것과 루엘의 어머니가 쓴 책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잠언이다 이렇게 편찬을 했어요. 잠언이라고 하면 정신적인 활동에서 우월성을 가진 것에서 이 말에 대해서 유래되었어요. 인간의 삶 속에서도 그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잠언, 지혜 있는 사람이다. 잠언 마쉘이라는 말은 윤리적인 지혜 그리고 이제 속담과 비유를 통한 교훈, 지혜를 얻게 하는 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실용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남들보다 우월한 지혜에 도달하게 합니다. 또한 이제 사회와 시대의 보편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우월한 자의 지혜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또 율법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런 우월한 신앙으로 이끕니다. 뿐만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지식을 잘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탁월한 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잠언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인이 많았습니다. 자식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붓을 들어 잠언을 기록한 것은 그 많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었는데 그 자신에 대한 사람답게 살기 위한 교만과 탐욕과 시기와 분노, 거짓말을 버리고 사람답게 사는 그 법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외함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의무,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들을 잘 깨달아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잠언의 기록의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잠언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이제 성경 잠언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이 참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이 이제 계속해서 지혜 이렇게 나오는데 또한 지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방법과 또 이제 대처하는 이제 방법과 이제 학습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습득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식이라고 하는 말과 좀 다른 말이 있어요. 지혜다. 오늘 이 잠언의 이야기처럼 지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호크마라고 하는데 명철하거나 재치 있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게 이제 명철하고 재치 있는 것을 좋은 의미에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쁜 쪽으로 막 어떤 방향 요상하게 꼬아가지고 요상하게 길을 바꾸고 요상하게 만들어서 범죄에 참여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을 길입니다. 망할 길이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서에서 결국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를 배워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충분히 쌓아서 이제 판단과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면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무식하면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제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는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만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재치 있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더욱더 지혜가 빛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어찌 공부하겠어요? 돈 많이 벌려고? 권력 가지고 한번 사람답게 한번 자랑하며 살려고? 그러려고 죽도록 고생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인생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슬기롭게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근신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늘 이제 판단과 이제 공정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시켜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할렐루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랬어요. 지혜는 지식을 통해서 판단과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말할 수 있는데 훈계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서 순종하는, 사랑스러워서 순종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권자의 뜻대로 순종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제 삶이 우선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아니라 먼저는 지식이 있어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식에 의해서 이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그저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뭐 알 바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인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인생에서도 이제 사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4절도 한번 읽어봐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예. 그래서 근신함과 지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잠언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5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사람의 말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가르침,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을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또한 지혜를 얻어 이제 명철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지략을 얻고 근신하면서 이제 얻은 지혜를 통해서 이제 오묘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 지혜로운 자는 이제 오묘한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그 오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날 때 그런 것이 지식의 근본, 가장 중요한 지식의 근본, 기초가 되고 이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반석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돈 벌고 권력을 가지고 또 이제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쪽으로 많이 생각할 건데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본분이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답게 사는 것을 배우는 전인 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치원 때는 어쩌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지식을 가르친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지식들은 침노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이제 짓밟고 올라가는 것을 서슴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요상한 교육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해서 짓누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또 한 학교에서부터 이제 배우는 인간 교육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이르게 되면 더 돈을 어디로 가야 더 돈을 많이 벌을까? 어디로 가야 편안히 일할까? 어디로 가야 이제 인생이 편할까?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간답게 사는 것을 배우는 곳이 학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인간답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이제 그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인간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오늘 이제 잠언서 1장 7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더 깊이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데, 또한 여기 오늘 이제 또한 잠언서에서도 보니 9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의 두 축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을 가진 사람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창조하시고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사람이 되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들어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에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에 기쁨으로 즐겁게 들어오기도 하고 말이죠. 아버지 만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한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형제예요, 자매들이 신앙을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에 기쁨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먼저 일찍 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잘 얻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그리고 나의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나의 구주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와 보존과 그리고 구원과 심판과, 그리고 또한 나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을 이제 깨닫고 믿어 이제 그분만을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는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세상에 육적인 눈이 있고 육신적인 마음이 있고 감각적인 세상에 이제 감각적인 여러 모양들이 있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사람들은 이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곁길로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그 계시를 주시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 진정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소망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 위하여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 주시는데 그 지혜를 멸시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 1장 7절에서 보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훈계를 하시겠죠. 또 인생의 선견자들로부터 이제 훈계를 받겠죠. 또 부모로부터 훈계를 받겠고, 또한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이제 훈계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겠죠.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뭔다고요? 앞에 미련한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말 듣지 않으면 왜 너 그렇게 미련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학교 다니는 분들은, 학생들은 이 학교 선생님 얘기를 잘 듣는지 말이죠. 또 가정에서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경외하는지 말이죠.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제 말씀들을 잘 듣고 지키는지 말이죠. 순종하는지. 이 진리의 말씀들에 순종하는지 말이죠. 또한 지난주에 이제 모두 개인 신방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신방의 말씀들과 더불어 권고의 말씀들을, 권면의 말씀들을 잘 듣고 지키는지 말이죠. 예. 우리는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제 그 권고의 말을 잘 듣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권면을 듣고 이제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이제 다음에 그렇게 나에게 기회가 오면 해야지 하고 이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해야 할 일과 그 시간을, 그 해야 될 순간을 놓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오늘의 결단을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결단을 바로 내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즉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오늘의 결단을 이제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성소를 지어 나가는, 성전을 지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향하여 이제 아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이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10년, 20년, 이제 30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알기는 압니다. 또 인생의 삶 속에서 이제 10년, 10살, 20살, 50살, 70, 80살이 되면서 세상의 경륜을 다 깨달으면서도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한 부분에서는 지혜로울지라도
또한 어떤 한 부분에서는 미련함을 이제 청산하는 지혜로운 자, 미련함이 깨달아진다면 지혜로운 자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서 이제 보니까 9장인가요? 7절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이제 늘 오직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겸손하다가 이제 왕이 되거나 높은 위치에 가면 교만해지는 이제 결과를 얻어 미련한 자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 아니겠어요? 패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다 여기면 이제 나의 모든 말이 다 옳게 여기고 모든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히 이제 정말 이제 외줄탈 정도로 이제 아주 위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해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내 몸과 나의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누가복음 12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제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낮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금사슬이다. 목에 건 금사슬이다. 성경에서도요 금사슬, 아름다운 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왕이면 뭐 왕관을 당연히 쓰겠죠. 그런데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비천하고 심히 고통받던 자가 목에 금사슬을 걸으며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교만하여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그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여 총리가 되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혜로운 이제 요셉은 결국 세마포옷을 입고 손에 인장 반지를 끼고, 왕이 가지고 있는 인장 반지를 끼고 목에 금사슬을 걸며 그 나라의 제 두 번째 치리자가 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궁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임하여 그가 이제 벨사살 왕에게 이제 금사슬을 목에 걸림을 받고, 그리고 또한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빈부귀천 지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얻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지혜를 얻었기에 바로의 두 번째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지혜를 얻었기에 이제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 세마포옷을 입게 되고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지혜가 그렇게 주셨는데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본질과 목적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한번 이제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는, 한번 읽어봐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학교에서도 배우고요, 이제 사회생활하면서도 배우고요 하는데, 그 세상의 지혜는요 뭘로 빠져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하면 이제 없는 돈, 조그마한 돈으로 잘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고 망했다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경마장에서 경주를 하는데 12마리가 말을 경주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걸어보면 12대 1이면은요, 아주 적어도 12마리 중에 12대 1이면 확률은요, 어때요? 1할도 안 돼요. 0.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17%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7%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생을 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아니겠냐는 거지. 세상의 행복을 쫓아서 다 돈을 많이 벌라고 해서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려고 인생을 던져 사는데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불과 몇 명이나 됩니까?
앞으로 이제 선거철이 되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면서 선거에 당선이 되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당선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얻어서 결국 무엇을 합니까? 결국은 이제 범죄와 그리고 불법에 가담해서 이제 법정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안 걸려서 그런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재수 없어서 들어왔지. 밖에 있는 저놈들은 나보다 더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께서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것이 지혜다라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첫째로 뭐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가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욕망의 열매로 썩어져가는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로 말이죠. 평강을 주는 의의 열매로 말이죠. 화평을 주는 의의 열매로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 번째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해서 이제 지식을 쌓고 이제 앞으로 살 것을 준비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가야 될 성도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지혜의 길로 가겠습니까? 지혜의 길로 이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믿습니까? 알기는 알면서 몸이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욕심이 가득하기에 그 탐심을 놓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정말 나는 올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에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결단하시고 진정 새해로부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우선이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서서 영광 돌리는, 더욱 겸손함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모양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말씀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겠냐는 거예요.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마는 이런 일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 아니겠냐. 이 진리의 말씀 따라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될 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임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 결단하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